1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시작. 헛들지라도 더욱 불어나는 일이 있으며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구하게 주는 혼은 풍부하게 될 것이요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라. 대학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학이 임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하게 주는 자입니다. 본문에서는 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soul이라고 해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혼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이라 안 하고 우리는 사람이라 하면 몸이 사람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지도 않는데 그 혼이 사람이라고요. 이 구약성경 전체를 보거나 신약성경에도 사람은 혼이다. 혼이 더 중요하다. 혼이 나가면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혼이 들어오면 살았다. 이렇게 하죠. 죽은 사람도 혼이 들어가면 부활한 거죠. 그래서 이 혼이 더 중요하다. 혼이 없으면 사람은 몸은 죽었고 그리고 혼이 들어가면 몸은 산다. 그래서 부활이 그 아주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이라고 제가 안 하고 그냥 후하게 나누어 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의인과 사악한 자에 대해서 보았죠. 의인과 사악한 자의 차이는 그 행위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열심과 행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그 은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하게 나눠주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도 후하게 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몸으로.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에서 말씀하는 그 후하게 나눠주는 일은 몸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지시는 혼이 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혼을 통해서 몸이 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많이 깨닫고 그러면 이 그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후하게 나눠주려 해도 안 됩니다. 이 법칙이 있습니다. 혼이 명령을 내려야 우리 몸이 후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혼도 그 후하게 나눠주려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이 죄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질 않습니다. 이 되는 경우는 생명에서 명령을 내려야 혼이 그리고 몸이 그 말을 듣고 후하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다른
이 유럽에서 후하게 나눠주는 것은 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기부를 많이 하면 그에 따른 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후하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 생명이 있어서 후하게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그 제도가 좋습니다. 후하게 기부를 많이 하면 그에 대한 혜택이 많다.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기부를 많이 기부를 해도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기부금의 일정 부분을 그 세금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부분을 되돌려주죠. 있지만은 외국과 같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면 아주 많은 것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또 살아온 게 후하게 나눠주는 걸 보고 사는 이런 문화가 아니고 그런 사회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없고 힘들고 배고프고 헐벗고 했기 때문에 다들 나 자신부터 챙기려는 이런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후하게 나눠준다. 이건 우리들하고 거리가 매우 멉니다. 참 이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생소하고 종교인들도 후하게 나눠주는 것 대단히 생소해야 합니다.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이것에 와서는 멈칫하죠. 종교인들이야. 근데 여기에 후하게 준다는 의미는 그러면 뭘까? 이게 번역은 후하게 준다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liberal soul입니다. 그래서 liberal이라는 대체적으로 자주 쓰이는 의미는 뭐냐면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한 혼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유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liberal이라는 단어에 자주 안 쓰이는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이 잠언하고 뜻이 같습니다. 관대한 자는 관대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관대하다. 그 관대하다는 말을 또 영영사전에 찾아보니까 넓은 마음을 보인다 하는 뜻이랍니다. 넓은 마음을 보인다. 우리에게 무슨 넓은 마음이 있습니까? 혼이 넓지를 못해요. 근데 넓은 마음을 보인다는 건 생명이 살아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넓어진다는 의미로도 되고 넓어진 만큼 그 넓은 마음을 나타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후하게 나눠준다고 해서 오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후하게 나눠주라 그 말 아닙니다. 그게 쉽지도 않고 그 후하게 나눠준다는 게 하나님의 복은 약속되어 있지만 쉽지를 않습니다. 관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후하게 나눠주는 데까지 무언가를 나눠주는 데까지 이르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간대해요. 마음이 간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속에 낳아서 마음을 관대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그 혼을 관대하게 만들고 그 다음 단계가 몸을 또 관대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런 과정 없이 후하게 나눠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가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참 힘들게 사람이 살아가게 합니다. 후하게 만드는 건 진리는 진리인데 그걸 후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후하게 나누어 준다는 그 의미를 여기에 보는데 왜 이게
뭔가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해도 되느냐 하면은 그 하반절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하, 지나치게 아끼지 않는 자가 후하게 주는 거구나. 예.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 후하게 주는 게 뭐냐고 보여주려면 25절입니다. 하반절에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이게 후한 겁니다. 이 논에 그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 논은 계단식 논을 말합니다. 계단식 논에서 눈을 받았으면 이 지금 25절의 이 사람은 그 물을 자기 밭에 먼저 댑니까? 아니면 남의 밭에 먼저 댑니까? 예? 자기 밭에 댑니까?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 보면 자기는 아직 자기 밭에 물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예요. 자기 밭에 물을 안 댄 상태에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물을 대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단식 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차례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요. 그리고 자기 밭에 물을 대지 않았다는 말은 그 고랑을 튀었다는 겁니다. 밑에 밭으로. 그러니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자기 밭에는 물이 대지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물이 자기 밭에 안 가둬지는데 자기가 밑에 밭에 물을 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도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물이 좀 필요한 때 적절하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제가 가만히 이 묵상을 해보건데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다네. 이 논이 갈라지는 정도의 단계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을 안 주면 그 밑에 밭에 벼가 다 타들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보아지는 겁니다. 자기 밭도 지금 타들어 죽어가 안 되면 타들어 죽어가는데 밑에 밭부터 생각했다. 이 보면은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요 오늘 종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많아서 그들이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법도 필요 없고 후하게 나눠주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배당이 이리 많으면 여러분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후하게 나눠주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뜻을 보면은 참 우리가 그 후하게 나눠준다는 건 뭔가를 나눠준다는 걸 말합니다. 필요로 하는 자에게 뭔가를 나눠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가난했습니다. 찌들리게 가난했습니다. 그 보통 가난하다 영어로는 푸어인데 그때는 starve. 그래서 뭐냐면 이게 배가 쪼글쪼글해서 위가 달라붙을 정도의 그 배고픔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가난해서 찌들리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에 아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내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힘에 넘치도록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지 못하는데 그걸 그 쪽에서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말입니다. 너무 커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른 걸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보고
자기들 배가 고파서 배가 쪼그라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보내줬다. 이렇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서 후하게 준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줄 때는 은혜가 생각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면 내 마음이 혼이 넓어진다. 관대해진다. 그러면 몸도 관대해져서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에 후하게 나눠주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후하게 나눠주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나눠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헛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하게 나눠주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헛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씨 뿌리는 자를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뿌립니다. 뿌리는데 씨 뿌리듯이 헛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씨 뿌리듯이 흩어 나눠주는 자가 후하게 나눠주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방으로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걷는다는 건 사방으로 뿌리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나눠준다. 무작위로 나눠준다. 그 무작위로 나눠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걷다, 스케이트 하는 것은 흩는다. 모으는 게 아니라 흩는다예요. 자기가 가진 거 흩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쪽 저쪽으로 흩어서 나눠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진 걸 온 사방에 나눠준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지 않는 한에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죠. 뭐 한 곳만 후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런 일이 있느니라.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끼면 부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아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아끼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게 만든다. 왜 그렇죠? 지나치게 아끼면 왜 가난해지죠? 우리는 그게 자꾸 돈이 쌓일 것 같은데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진대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진다. 이걸 제가 우리들이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아끼는 게 그게 뭐라고 그러죠? 덕인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아끼는 게 덕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이해도 못했고 근데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알 뿐입니다. 왜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지는지 이유를 지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는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끼면 제가 이해되는 한 가지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늘 가난합니다. 좁고 이건 알겠는데 왜 가난해지는지 그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흩어 나눠주는 건 이거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후하게 나눠주는 것입니까? 사방으로 나눠주는 자이니 후하게 나눠주는 자는 흩어 나눠주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흩어 나눠주면 어떻다고 그러죠? 24절입니다. 더욱 불어나는 일이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그 나눠준 것이 증가된다. 더 불어난다. 이 말씀을 합니다. 흩어 나눠주면 더 불어난다. 누가 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 나눠주면 흩어 나눠주는 후하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불어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더 불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지나치게 아끼면 왜 가난해지는가? 왜 가난해지죠? 하나님께서 불어나게 하시지 않으니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나게 하시지 않으니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있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하게 주는 자는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는 풍부하게 될 것이요. 25절입니다. 풍부하게 될. 누가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후하게 주는 자는 또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25절입니다. 물을 대는 자로 말씀합니다. 물을 댄다. 물을 댄다. 이게 농사로 주로 오늘 말씀에는 주로 빗대서 말씀합니다. 흩는 것도 이렇게 씨 뿌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물을 대는 것도 계단식 논에 윗 부분에 있는 농 가진 자가 아랫 부분에 있는 논에 물을 대는 것으로 언급하는데 물을 대는 자가 여기서 나무밭에 물을 대어주는 자가 후하게 주는 자로 언급합니다. 물을 대준다. 그러니까 이 계단식 논이니까 여러분 이런 논을 요즘은 보기가 힘들지만은 이전에는 계단식 논이 참 많았죠. 비가 유일한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이었죠. 비가 오면 그 물을 위에 밭부터 받고 그다음 아래에 자꾸 물꼬를 터져서 자기 밭 닫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또 닫아두면 또 닫고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혼자 살 수가 있지만은 그냥 혼자 못 살아요. 농사를 못 하죠. 변호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위에 밭에 그 구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밭들을 안 받고 다 받고 물을 터줘야 되는데 안 받고 밑에 눈에 가게끔 물을 튀어나온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자기 밭에 안 받고요. 그리고 상황도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물이 지금 되게 급한 때라고요. 물을 받다가 물이 떨어져서 이게 아니고 상황이 지금 물을 남에게 주지 않으면 그 밭에 벼는 다 들어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위에 있는 논에 그 밭주인이 어떻게 물을 아랫밭에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도 절박한 그 가뭄인데 벼가 지금 물을 안 대면 다 들어주고 할 텐데 밑에 밭부터 생각했다. 이게 후하게 그 주는 자라는 겁니다. 밑에 밭부터.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 갖고 있습니다. 그 참 남은 밭부터 했다. 이건 지금 이렇게 하는 자는 누구를 보고 하겠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머리로는 계산을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내가 받고, 그렇죠? 물을 켜줘서 밑에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적으로는. 예. 그렇잖아요. 예. 아마도 이게 45억이 산다면 45억 사람들이 다 이게 수긍할 말입니다. 내부도 받고, 그리고 뭐라고요? 남도 받아. 남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세상 법칙입니다. 예. 근데 이전에 어떤 선교사가 오더만은 그런 말을 하더만요. 선교는 내가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을 때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써야 될 돈 요거 딱 맞는데 그걸 쪼개갖고 선교를 한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하더만. 예. 내 걸 챙기고는 선교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이 논주인도 그렇네요. 어떻게 하죠? 예. 저쪽을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예. 김포에서 그 개척을 했는데 방에서 시작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방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이는 데 가니까 방에서 모인다고 교회로 인정을 안 하더라. 그러더랍니다. 예. 그런데 경기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우리 목사들 모인 데 오라 하길래 자기가 대답을 했대요. 아, 저는 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한 분이 방에서 모이면 어떠냐? 오라 그랬더니 인상이 깊었대요. 예. 여러분 여기에 이 자기 밥도 급한데, 예? 여러분 배가 지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때인데 이렇게 배가 고파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먹을 밥을 누구한테 주는 격이죠 이게요? 내가 먹을 밥을 저기 줘버려요. 그럼 내 배는 고파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후한 것은 도대체 누구를 봐야 이게 가능할까? 우리 몸 봐갖고는 이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을 봐야만 맞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봐야만 이게 가능한데, 어떤 하나님을 봐야 이게 가능하겠죠? 내 것을 저기 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것을 돌려준다 하는 걸 보지 못하면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내 위가 있고 식도가 있고 입이 있는데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준 거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몸을 엄청 많이 생각하십니다. 제가 이 길 다니고 모르는데 차 끌고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여러분, 살려주신 분, 몸을 살려주신 겁니다. 예. 그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기차가 받았는데, 예. 얼마나 세게 받았겠어요? 큰 차가 작은 차에 받쳐가고 넘어져가고 중앙 분리대 받고 또 저리 가고 또 밖에 가로대 그 받고 섰거든요. 예. 살려주셨어요. 예. 피자면 코뼈 부러진 거 외에는 다른 건 정상이었습니다. 예. 머리도 정상이고 다 정상. 예.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은 하늘나라와 말씀과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것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무엇보다도 아낍니다. 왜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몸을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고요. 예. 아주 정교하게, 아주 완전하게,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아낍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는 것보다 만드신 그분이 우리 몸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물을 대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25절 하반절에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물을 받는데요. 물을 대줬는데 물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자기 논이 지금 여기 있고 위에 논이 있고 또 위에 논이 있고 계단식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물을 줘야 이 사람 물을 받죠? 위에 논의 주인이 물을 내줘야 이 사람 물을 받습니다. 맞죠? 이 사람이 안 주면 물 받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비를 내리시든지,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밭에 물을 주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우리 모든 밭에 비를 줘갖고 자기 밭뿐만 아니라 줘갖고 비가 한 번에 오지 않잖아요. 자기 밭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구하기 준 사람 밭에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밭에 비를 줘서 해결할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윗논의 사람의 그 마음을 열어줘서 물을 대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나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물을 주겠다. 필요한 물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구하게 주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본문에 보면 그 어떤 자냐 하면은 26절입니다. 곡식을 파는 자입니다. 곡식을 판다. 네, 곡식을 판다. 상인이란 말이죠. 여기는 그 곡식을 파는 상인입니다. 네, 곡식을 판다. 그 26절 하반절에 보면 전부 읽어보죠.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것이나 이 말은 안 판다는 뜻이죠. 그런데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을 연상시키죠? 이 말씀은 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은 걸 말합니다. 네. 그래 곡식값이 천정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갈 때 곡식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상인은 곡식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판다 그럽니다. 네. 이거 어렵습니다. 매점 매석이라고. 곡식이 흉년이 돼서 이제 곡식값 계속 올라갈 걸 예상하고 또 그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팔았다 그럽니다. 네. 올라간 가격으로 판 게 아니고 자기가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한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네, 팔았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막 올라가면 사재기 바쁘잖아요. 뭐든지 삽니다. 사재고 그래서 자기가 그 가격이 높아지는 걸 방지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전투기가 한번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인천에 사람들이 지금 라면을 얼마나 사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격이 결국은 자기는 가지고 있지만 다 사지는 못했으니 다 먹으면 결국 그 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면. 예. 근데 이 곡식을 파는 상인은 어떻게 해요? 예. 팔았다. 안 팔고 가만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건데 팔았다. 이게 후하게 나눠주는 자다 하는 겁니다. 팔았다. 여러분 이게 후하게 나눠주는 자입니다. 네, 흉년 때 곡식을 파는 자가 후하게 나눠주는 자다. 네, 후하게 나눠주는 자다. 네. 어떤 교수가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 흉년이 들거나 풍년이 들거나 가격은 넓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만.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더만. 흉년이 되든 풍년이 되든 가격은 늘 똑같이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다 했죠? 머리 위에 복을 주신다. 복을 준다. 머리에는
복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아예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복이 있다. 복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자기 머리 위에 복이 계속 있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후하게 주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28절에서 자기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후하게 자기 재물을 그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후하게 나눠 주겠습니까? 자기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후하게 나눠주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씀이죠?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재물을 신뢰한다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병이 걸릴 때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도, 내가 가진 게 많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 후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총을 내린다. 은총이 뭐죠? 은혜죠.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후하게 나눠주는 자로 말씀합니다. 은총을 준다.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사람들은 별로 잘 인식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결과가 어떤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염병이 돌아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재앙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유는 누가 보호해서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아예 하나님만 의지할 그 길 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신뢰하는 것들은 없어질 수 있어요. 돈을 신뢰하는 것도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을 신뢰하는 것도 여러분 내 건강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신뢰하고 사는 사람 병 안 걸린 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다 병 걸렸습니다. 괜찮은 거 없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하면은 약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후하게 주는 자는 겉에 나눠주고, 다른 사람 밭에 물을 대주고, 또 곡식이 흉년 때 곡식을 파는 자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연자다 하는 것을 이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느냐면 이 복은, 상은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 후하게 나눠주면 그 나눠준 그것들을 여전히 불어나게 하는데,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여전히 더 불어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불어난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자, 이게 나눠졌죠? 그러면 이제 차를 두고 이제 불어나는 게 아니고, 후하게 나눠주고 있는 중에 요거를 중에 아직도 어떻게 한단 말이죠? 나눠주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자꾸 들어온다,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 이 세상의 복, 몸의 복, 이런 땅의 복들, 이건 한계가 있고 아주 미미한 것들입니다. 하는데 나눠주고 있는데 자꾸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번에 과일들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때리고 떼내고 이랬는데 제가 피자를 보고 뭐라 했냐 하나님께서 이번에 축대를 쌓아주셨거든요. 그거지. 비가 오면은 그 축대가 오래돼 갖고 이게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 세면으로 바르나 이런데 이거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바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그 시골에는 이장이 있거든요. 이장한테 가고 이거 좀 높이 좀 쌓아달라. 비 오면 안 되고 이거 보강 좀 해달라니까 그 무너져야 해줍니다. 그래.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할 때가 주도록 하대. 근데 그 면사무소 토목공사 토목 기사가 한 번은 와보더만 해드릴게요. 그 이장은 이거 무너져도 안 된다는 걸 해드릴게요. 예. 거기서 상당히 그 긴 거리를 보강해 줬거든요. 예. 그래서 피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1,000,000원 이상은 더 주셨다. 제가 하려면 그거 돈이 제법 들겠더라고. 한 20,000,000원 들겠던데 그거 이 콘크리트를 해갖고는 또 며칠 걸리더만요. 그 사람들도 뭐 서너 명씩 네댓 명씩 와서 계속 일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후하게 나눠주는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불어나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에이 그럴 리 없어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혹시 바보같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기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예. 기대도 안 하는데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후하게 나눠준 자의 상급은 여전히 불어난다. Yet increase. 계속 주고 나서 한참 있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또 후하게 드리는 나눠주는 걸 안 할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름지게 된다. 예. 잠언 19장 17절에 그런 여전히 불어나는 게 있고요. 예. 기름지게 된다. 예. 25절에서 여기에서 풍부가 이게 기름지다. 영어는 press인데 기름지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 땅을 말하겠죠. 예. 땅이 기름지게 한다. 세 번째는 머리 위에 아까 말씀한 대로 복이 있다. 복이 그냥 온다는 게 아니고 계속 있대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복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한다. 예.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후하게 나눠주느냐 하는 것은 이 본문에 어떤 자죠? 어떤 자가 후하게 나눠주죠? 의로운 자입니다. 마지막 절 의로운 자는 이렇게 후하게 나눠주는 여러 종류의 이런 일들을 하는 이는 의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다. 자기가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나뭇가지와 같이 번성한다. 의인이어서 후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의인이었어요. 자기가 의로워서 후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를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보고 후하게 나눠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후하게 나눠주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의인만이 후하게 나눠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